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평강이 기도하는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24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앞서 욥기 23장에서 욥은 근심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아시고 마침내 해결하실 것이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디에도 계신 것 같지 않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시고 순금같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23장이 이어지는 본문 24장은 이제 자신이 직접 악인의 번영과 불공평한 세상 이치를 신랄하게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17절로 이 세상의 악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떠나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과 18절로 25절까지 그러한 악인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자적인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욥이 고발하는 악인들은 오늘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대 시대에는 땅의 경계를 담이나 울타리를 통해서 하지 않고 돌이나 바위 등을 놓아서 땅의 경계를, 너의 것과 나의 것의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것은 이웃의 땅을 속여서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것은 동시에 개인의 소유를 빼앗는 것과 함께 공동체의 질서, 그 약속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도 경계표를 옮기지 말 것을 강력하게 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이러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남의 양떼를 강제로 취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것을 아주 뻔뻔하게도 탈취한 양떼를 공개적으로 마치 자기 것인 양 기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은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며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그들을 속이고 폭력과 힘으로 이들을 내리누르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학대하고 그들의 힘을 가지고 착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는 이 고아를 그 어머니의 품에서 강제로 빼앗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는 이 어린아이들을 가치 있는 재산으로 여겨서 마치 이들을 데려다가 볼모 삼거나 또는 이 아이들을 데려가 노예로 삼아 그 돈을 갚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들은 물질이나 또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사람이나 생명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며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악에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니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신가? 라고 묻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탄식은 비단 욥의 시대, 욥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때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갖기 위해 없는 자들의 것까지도 빼앗아가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힘으로 누르며 자신의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이 세상,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욥의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이러한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러한 세상을 사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저 우리 마음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되게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해 흘러가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욥은 18절부터 이제 악인의 번영과 또 악행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또 한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서 심판에 달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 18절에서 25절은 이 욥기를 주석하는 많은 주석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의 운명을 다루는 이 부분이,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마치 이제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해온 말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을, 이 18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을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세 번째 이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세 번째 말이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장 전체가 긴밀하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24장에서 욥은 단순히 악인이 잘 되는 것, 악인이 번영하는 것, 악인이 그런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탄식으로 그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징벌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욥의 친구들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악인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 여러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실상 욥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과 친구들이 말하는 악인의 운명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친구들이 해온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의 결정된 운명이라면, 오늘 다시 말해 그들은 악을 범한 자들은, 이 친구들은 악을 범한 자들은 자동적으로 벌을 받으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결같이 주장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욥은 악인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가난하고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는 강한 자들, 곧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존하시는 것 같이 두시기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들을 지탱해 주시나 또 그들을 살피시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에서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잠깐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악인들이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보존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이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악인의 결정된 운명이라기보다는 악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요청, 또 하나의 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욥과 같이 탄식하기도 하고 욥과 같이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하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간구할 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실망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불의로 불의를 맞서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정의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땅을 보며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이, 또 오늘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이, 또 오늘 우리가 위로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지내야 하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이 바위를 안고 있는 가난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불의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욥과 같이 때로는 불평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의 일에 개입하시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